반갑습니다. 생을 압류하는 선언이며 죽음을 알리는 소식을 부고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누구나 받기 싫어하는 비보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보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벼랑 하나를 품고 산다고 그래요. 그 벼랑 끝에서 한 발 더 내디디면 죽음이 되고 한 발 뒤로 물러나면 삶이 된다고 하지요. 사람들이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지금 사는 삶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앞으로의 삶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약 한 350여 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듣지 않았던, 그래서 그들은 비보를 들어야만 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했던 사사 삼손, 그는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죽음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애잔한 사사죠.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신이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왜 세웠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세울 때에는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방 민족의 침략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심판의 결과라고 이렇게 시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방 군대로 인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래서 그들이 많은 억압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자유를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에 빠지고 우상 숭배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패턴을 35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그 사사시대를 요약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350년을 사사시대를 한 절로 요약하게 되죠. 사사가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고통 중에서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마지막 사사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결이 달라요. 블레셋의 압제에서 40년간을 고통을 받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너 아들을 임신하지 못했는데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지만 계속 악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생각을 상실해버리는, 마지막 사사 때는 이제 그들은 악을 저지르고 압제를 받아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풍요,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풍요에 더 관심을 쏟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죠. 그래서 삼손은 이방 여인 들릴라의 무릎에 잠에 취해서 천기누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삼손의 삶, 그 시대적인 상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암울한 현실 속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와서 임신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됐죠. 2절의 말씀이죠.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더니. 삼손의 이야기는 소라 땅 단지파 마노아와 그 아내의 불임을 소개함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한켠으로 바라본다면 마노아의 아내의 불임이 이스라엘의 불임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미래를 창출할 능력도 없는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소망이 없는 상태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붙잡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에 아들을 주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꿈꾸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주면서 얘기를 하죠.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바쳐진 하나님의 나실인인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야 되는데 삼손의 이야기는 13장부터 한 17장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읽어보면 하나님의 바램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그래서 애잔한 죽음을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너 본래 임신하지 못한데 이제는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그의 머리를 깎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너가 낳은 아들도 그래야 된다. 그런데 삼손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사사였다는 게 아프죠.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마노아는 오늘 본문을 이제 13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계속 마노아의 아내하고 대화를 하지 마노아를 제외시켜버려요. 제외시키면 계속해서 마노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기도를 하게 되죠. 여호와께 주께서 보내셨던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오게 해서 우리가 낳을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말씀했는데도 다시 말씀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노아에게 아들을 주는 것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겠다는 그것으로 삼손을 아들을 주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얘기를 했죠. 태양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은혜가 다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그 들어주심에 감사해서 마노아는 아내와 함께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 불꽃에 하나님의 천사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삼손의 이야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정말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인가? 무협지 같지는 않는가? 혼자의 몸으로 사자의 입을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이렇게 묶는데 사람이 여우를 300마리를 어떻게 잡고 꼬리를 묶어서 그 회에 불을 질러가지고 블레셋의 그 밭에 다 불을 질러버리는 이런 좀 해괴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자신에게 복수하러 온 그런 블레셋 백성들을 한 1000명을 나귀뼈 하나로 싹 죽여버려요. 이게 무슨 사사가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삼손이 행한 일들을 보면 전혀 나시린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은 보여지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에 담아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블레셋의 기생 들릴라에게 사랑에 빠지죠. 그런데 블레셋에서 어떻게 이 힘을 저지할 수 있을까? 들릴라에게 알아내라고 그러죠. 한 번, 두 번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계속해서 왜 나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그게 너무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그 여인을 사랑했으면 그랬는지,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죽게 번민하다가 해서는 안 될 천기누설을 하게 되죠.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빠집니다. 두 번도 속아서 블레셋 백성들이 왔으면 이게 정상인이라면 세 번째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해줬다는 게 이게 바보도 아니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정말 보통 사람 상식 수준 이하인데 이 사랑에 눈이 멀면 그러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밀리게 되고 묶여서 블레셋으로 끌려가서 맷돌을 갈게 되는 거죠. 그 다곤 신전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나를 기둥 있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 하고 그 기둥을 붙잡고 그가 한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부터 앞으로 사는 날까지 하나님께 나신에 대한 삶을 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들은 그를 데려가서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는 상대방의 적을 제압하고 나면 두 눈을 뽑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삼손의 삶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있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해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혀서 두 아들은 자기 보는 데 앞에서 참수를 당해요. 그리고 두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어떻게 보면 삼손의 삶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삶과 같아서 아프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런 삼손이나 사사시대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남유다는 이제 586년에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3차 포로기한으로 마감을 하게 되죠. 삼손은 눈이 뽑혀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자기의 눈을 뽑아버린 그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웃기는 기도 아닙니까? 다곤 신전의 기둥을 붙잡고 나는 이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겠습니다 해서 다곤 신전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가나안 땅의 왕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그리고 자신도 죽었다고. 이런 삼손의 삶에 여러분들 은혜가 됩니까? 어떠한 사사에게도 부여하지 않았던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그런 능력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막아서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이런 부고를 전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삶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사로 자리매김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이 한 발 내디딤으로써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러한 갈급함을 안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 참 살만해 라고 하면서 삼손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나시린은 구별된 자야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시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참 구별된 사람이다. 뭔가 다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죠. 구별된 자였던 나시린의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의 아버지 마노아와 성경은 끝까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그의 어머니가 삼손에게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삼손 자신 때문이었을까요? 경청이라는 책이 한 20-30년 전에 나왔어요.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된 책인데 거기에 한 소절이에요. 이보시기에 내가 주는 물맛을 보려면 먼저
당신 손에 든 잔의 물을 비워야 하네.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된 생각을 버리시게나. 이 잔이 쓸모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잔이 비워져 있기 때문일세. 기억하시게, 남의 말을 들으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세상의 도리고 자연의 이치라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물들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논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나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에 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중요하죠. 이 시대에 어쩌면 꼭 필요한 단어가 경청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듣지 않아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참사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듣고 있으면 내가 이득을 얻고 말하고 있으면 남이 이득을 얻는다고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들으면 내가 이득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고 있으면 남이 이득을 얻는다. 그래서일까요? 말하는 영역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영역은 지혜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들을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게 지혜 같아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어요? 자녀는 어떻게 키우셨어요? 뭐 이런 한마디 질문에 그 사람의 지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삼손의 삶은 경청의 부고라고 생각합니다. 경청의 부고는 많은 사람의 생을 압류하는 선언이고 죽음을 알리는 소식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자라고 어머니께 아버지께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 그 삼손의 어머니는 자기를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것을 하지 말고 머리 밀지 뭐 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강조하고 얘기했는데 이방 여인에게 내 머리를 밀어라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뭐 머리 정도 민다고 내 힘이 달아나겠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음이 너무나 뼈아픈 현실로 다가오게 되죠. 오늘 보면 13장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마노아입니다.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은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 쉬다, 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이름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쉼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노래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프죠? 삼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주셨거든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설레고, 그래서 그것을 아들에게 얘기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을까요? 사무엘을 임산한 한나처럼 그랬을까요? 그러나 이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천사를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외면하는 걸 보면, 그리고 이 여인에게도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걸 마시지 말고 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마 그렇게 그 시대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에게뿐 아니라 그 여인이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아랑곳하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많은 싸움의 이야기의 기록이 있는데 삼손은 다른 사람과 달리 혈연단식 혼자 싸우는 거예요.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데 혼자 객기를 부리는 것 같아요. 뭐 수수께끼를 내서 뭐 이렇게 하면 옷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또 해서 어떻게 알리니까 부인이 알리니까 또 가서 30명 죽여가지고 옷 한 번씩 뺏어오고 아무튼 이 불안당도 이런 불안당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그 땅의 주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고요. 그게 사사기는 고발해요.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누구의 땅인지를 잃어버린 채 그냥 우리는 블레셋의 압제에서 살아 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영적인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보이지는 않는가? 세상의 모든 교회에 교회의 부고장이 전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려 하지도 달아나지도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교회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가 계속 던져짐에도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나시린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자각하며 살아가야 할 때는 아닌가?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신에게 감동된 사람이 어떻게 한 여인에게 눈이 팔려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다 망가뜨려 버릴 수 있을까? 라고 혀를 찰 수도 있겠지만 우리 또한 그 들릴라가 물질일 수도 있고 세상의 풍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의 한 가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부고를 받아들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왜요? 삼손의 삶이 그랬고요. 사사시대 삼손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 사사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가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죠. 아프죠. 자기들처럼 이방 여인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인과 살고 본부인이 이렇게 해서 나가면 또 다른 여인을 하고 이게 삼손의 삶이잖아요. 참 지저분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늦은 두 눈이 뽑히고 나서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서 다시 한번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죽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남을 살려야 되잖아요. 내가 죽고 남을 살려야 돼.
그 죽음이라는 건 목숨을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고 나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프죠. 너무나 아픈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그 말씀에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런데 이방 여인과 막 결혼한다고 그러고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의 마음은 먹먹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두 눈에 뽑혀서 맷돌을 갈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면 더 먹먹했겠죠. 우리가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닮아야 되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 삶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죽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예수를 품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보다 한 발 앞서지 않고 한 발 머물러서 주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죽음이 아니라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다 보면 삶의 유혹이 너무나 많죠. 뭐 물질적인 유혹도 있고 뭐 성적인 유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 한 발 물러서서 주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벼랑 끝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을 압류하는 선언이며 죽음을 알리는 소식, 부고를 알리는 소식,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